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병상에 눕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료나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무의미하게 여러 가지 의료 장치들을 몸에 달고 힘들게 버티며 연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전 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식물인간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생명만 연명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식물인간처럼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로 보면 이미 생명이 끝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누가 진단을 하죠?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아마 의료법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망했다,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지, 어느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력이 끝난 교회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든지 죽은 것 같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모이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되면 겉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영적인 생명력은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죽은 교회처럼 생명력이 없다 할지라도 소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번 죽거나 또 식물인간이 되면 회복되고 회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교회, 침체한 교회,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교회를 다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초대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오늘 우리가 5번째 교회로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또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제시해 주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대교회의 편지를 보기 전에 이 배경이 되는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사르디스라고 불리게 되는데, 먼저 이 첫 번째로 이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럼 리디아 우리가 좀 들어봤죠? 루디아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리디아에서 온 사람.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리디아 사람이에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라는 거예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성읍으로 이 주변이 아주 험준한 산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연적으로 천혜의 요새로 난공불락의 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사대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이 주변이 전부 요새와 같이 견고한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을 이렇게 쌓고 있어서 쉽게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한 번은 한 병사가 졸다가 경계 근무를 하다가 졸면서 이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투구를 주우러 비상구로
내려갔다가 죽어가는 것을 정탐꾼이 보고 밤중에 그 비상 출입문을 통해서 사대로 들어가 사대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사대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도적과 같이 밤중에 들어가서 그 성을 몰락시켰던 것과 같이 교회도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대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그 어느 도시보다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금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엄청난 양의 사금을 추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금화를 만든 곳이 바로 사대이고 황금의 손이라고 불리는 마이다스의 전설의 배경이 되는 근원지도 바로 사대입니다. 또한 이 사대에는 양털 가공과 직물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현찰이 오가는 그런 이제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사대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뒷부분에 옷에 대한 얘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풍조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을 쓰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향락과 쾌락과 퇴폐 산업에 물들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사대 지역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부로 말미암아 이 퇴폐하고 교만하고 향락에 찌들었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사대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이 많이 나오고 살기 좋은 곳이면 사대 사람만 보기에 좋은 곳일까요? 다른 사람도 보기에 좋은 곳일까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갖게 되면 이 사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는 전쟁과 시달려야 됐고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해했고 이러한 불안감은 종교심을 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대에는 당시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기둥만 남아있는데 그 기둥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건물 크기만 100m, 50m에 이르는 거대한 석조 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대 수도였고 또 돈이 많았고 우상숭배가 많았던 그런 지역에 사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면 그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역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데 1절 앞부분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마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사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7 영,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7 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뒷부분에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성령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손에 가지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지금 사대 교회에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돈 많은 성도님들이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하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이 그럴 생각은 없으시죠?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정신을 탁 차리고 나서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왜 그래요? 교회에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고 편안하고 나태해져요. 여러분, 돈 많은 교회 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에 돈이 쌓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도 생기고 어디가 부패해도 부패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형 교회들이 왜 다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쏙 썩고 세습을 하고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돈을 쓰면서 내 이름을 내고 돈 쓰면서 대접받으며 돌아다니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하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돈은 얼마나 버는 게 적당하게 버는 걸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뭘 물어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인격의 그릇만큼만 벌어라 하는 겁니다.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의 그릇만큼만 벌면 그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벌게 되면 결국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인격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을 만큼 그 정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요, 저는 돈이 자꾸 붙어요. 뭐만 해도 자꾸 돈이 벌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베풀고 나누고 선한 일에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반드시 독이 되어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텐데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으니까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또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늘 평탄하게 인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가끔 뭔가 문제를 던져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터뜨리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잘하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인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방방 뜨면서 애를 써도 그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들로 볼 때 사대교회는 요즘 현대의 교회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잘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초고령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다 잘 됐는데,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뭐가 잘못됐길래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감당할 그릇이 못 되면 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지 못하게 될 때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고 교회는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초라한, 가장 나쁜 성적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로 책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실제는 죽은 교회처럼 무기력한 교회는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너 예수 잘 믿는 줄 알지? 그러나 실제는 네 영은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유명무실한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유명무실, 이름은 있지만 실속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도 계속 모이고 재정도 부족함이 없고 조직도 잘 갖추고 있고 프로그램도 잘 돌아갑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람이 점점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꾸준히 늘어납니다. 다른 교회는 재정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금에는 돈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지금 죽어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뭔가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착각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살아있다, 괜찮다 이래야 괜찮은 것이지 우리끼리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외적인 모습으로 칭찬하거나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사이즈나 예배당 크기나 예산 문제로 칭찬하거나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유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내실이 있고 실속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진 것처럼 명신을 상부한 교회다라고 평가를 하셔야지 유명무실한 교회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교회였지만 주님은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격려하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그 교회에 지금 곧바로 심판을 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산소 호흡기만 떼면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사람만 지켜보고 계신다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다, 문제다,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처방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2절에 곧바로 처방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처방은 능력이 있습니다. 처방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종들이 깨어나면 주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증상이 심각하고 위중해도 치료 방법이 있고 또 고칠 약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사대교회에 이렇게 하라고 주신 처방, 그것대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대로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대교회에 주신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라고 시작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적 대각성 집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각성 집회, 이게 뭐예요? Spiritual Awakening, 깨운다는 거예요. 잠자는 거를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침에 깨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1분만 더 얼마나 안 깨려고 하는지 몰라요.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잠에 취한 사람은 깨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나려면 깨어나야 합니다. 잠들면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주의 영이 늘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초능력과 같은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릴라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가셨는데도, 성령이 떠나가셨는데도 그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는 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공격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박해를 심하게 해서 순교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주 조직적으로 사회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주거나,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돈만 잘 벌고 오히려 더 편안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요로움과 평안이 교회의 야성을 무디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뭔가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깨어 부르짖는데 너무 편안하니까 서서히 잠들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서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많지 않아졌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여기 서울대병원 가면 돼요. 옛날과 같이 병원이 없고 약이 없어야 매달려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찾죠. 옛날과 같이 먹을 게 없어야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빚독촉에 시달려 봐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죠.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여유로워지니까 영적인 잠에 깊이 잠들어요.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두 번째로,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이어서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꺼져가는 불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확 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을 되살리라는 겁니다. 생명의 불씨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꺼질락 말락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살려내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직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의 근거, 그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았던 체험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자산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그러들기 전에 다시 옛날에 우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굳건하게 하게 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중한 경험들을 다시 붙잡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이 사대교회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병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은혜 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입을까?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누가 교만할 수 있으며 그 십자가 앞에 누가 향락에 빠지고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식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봐라. 처음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디에서 은혜 받았는지 생각해보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처음 주셨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켜 회개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3절 이어서 보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이 세 단어는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순서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생각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삶을 고쳐라,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순서를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은 먼저 행위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먼저 지키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문제가 뭐예요? 어설프게 회개하고 어설프게 돌이키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옛날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주님이 그 교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 이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회개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정도의 양심, 신앙 양심,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거룩함, 경건함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뻔뻔해졌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신앙적인 것을 떠나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인데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부터 회개하고 중직자부터 가슴을 쳐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게 뭡니까? 남들은 다 잘못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잘못이 아니래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고 어설프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지 말고 생각했다면 먼저 우리의 행위를 회복하여 지켜 행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최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16세 소녀가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 소녀인데요. 뉴욕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후 파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15일 동안 소형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이 툰베리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 문제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환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가는 대신에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이 기후 문제를 알리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너 공부도 해야 되니까 우리 타협하자. 일주일에 한 번만 시위하고 나머지는 학교 가라. 이래서 금요일만 이제 학교를 파업하고 시위를 합니다. 그 툰베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미래고 우리가 다음 세대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남겨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얼마나 절박하게 이 환경운동, 기후운동에 앞장서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동참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툰베리는 이런 질문을 어른들에게 계속 던집니다. 우리의 집에 불이 났는데 어른들은 왜 딴짓만 하고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않나요? 우리 집에 불이 났다는 얘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기상이변으로 호수가 말라버리고 사막이 늘어나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불을 끄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환경운동가조차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 공장식 축산물인 육류를 먹는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툰베리가 일부러 대서양을 요트를 타고 건넌 이유가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화석연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새 옷을 사입어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새 옷을 사입지 않겠다. 지금까지 지구를 망가뜨려 온 소비주의 문화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배가 나와서 작업복을 다시 사야 되면은 사지만 다른 것은 내가 좀 구제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사야 되겠다. 새로운 옷을 내가 사입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옷가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지금 어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왜 어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냐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환경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한번 우리에게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를 느끼고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회복되어야 되겠다, 다시 변화되어야겠다 느끼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고 있고 어떤 삶의 실천을 해나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제기만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엄중하게 한번 진단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대교회 교인처럼 편안함에 익숙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여러분 사대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을 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기대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그
죽어가는 꺼져가는 불씨를 불태우는 불씨가 되고 기폭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